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다다랐고, 가을부터 다시 이렇게 또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었고,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지금 실내에서도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시대를 잠깐 맛봤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폐쇄되어 있는 시간을 또 보내면서 조금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코로나 블루도 경험했고, 또한 그 비대면이란 말이 여러분 처음 거의 생겨난 거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비대면이 또 일상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개인화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 그 관계 모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대두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회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무리와 또 이렇게 교류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인간의 사회성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조금 강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장대희 교수가 쓴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월등한 사회성을 초사회성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책의 이름도 그 초사회성을 그대로 직역한 울트라 소셜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사회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인간을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민감하게 동조하고 공명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 거예요. 누가 이렇게 흘려서 한 말도 우리는 그게 오래 남아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마운 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무심코 한 행동이 때로는 그게 나에게 되게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다수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호불호에 의해서 트렌드가 형성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의미에서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포켓몬 빵 많이 모으시나요? 예, 솔직히 빵맛 때문에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빵이 너무 맛있어서, 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스티커 때문에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남들이 모으니까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팝잇, 정말 저희 집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아요. 그거 어느 집이나 없는 집이 없죠. 그리고 이제 큰 의미에서 이런 트렌드를 또 우리는 또 대세라고 부릅니다. 어느덧 국민 여론을 장악해버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유행이든 대세든 모두가 다수의 호불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트렌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저희가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잠깐 짧게 하고 단체로 이동해서 대전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잠깐 잊고 있었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나 그런 좀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어떻게 줄여서 부르나요? 우리가 보통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차별금지법 이렇게 씁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글을 잘라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앞에 포괄적 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차별금지법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프레임을 씌우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도 존재합니다. 흔히 정치권이나 연예계에서 서로에게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여론을 먼저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상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관철하게끔 여론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더욱더 이롭게 그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작은 의미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한 4년, 5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교구가 식당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저도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식당에 가서 잠깐 이렇게 전 부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제가 자취 생활도 10년 이상 했고, 그리고 캠핑을 가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도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런 전 부치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어느 한 젊은 집사님께서 되게 큰 소리로 옆에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많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호텔 조리학과 나오셔서 진짜 전을 잘 부친다고 막 이렇게 크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영과 조리는 정말 틀린 건데 저는 그 순간부터 호텔 조리학과를 나온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신방만 가면 여러 집사님들에게 음식 양념이나 레시피를 어떻게 하는지, 조리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의미에서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글자만 따면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냥 포차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앞에 그 포괄적이란 말을 뺐을까요? 왜 그냥 차별금지법 이렇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우리들 같은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렇지, 포괄적은 동성애도 옹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감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포괄적이란 말을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할까? 저 사람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교회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옹졸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줄여서 차별금지법이라 부르지 않고 이것의 핵심 메시지인 포괄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냥 포괄법으로 줄여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포괄법이 담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거룩하심과 선하심의 상징인 예수님을 세상이 먼저 미워했다는 것은 세상은 그 거룩함과 선함과는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포괄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포괄법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괄법의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동성애 옹호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동성애는 모든 타락의 소위 말하는 끝판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동성애를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성애를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그것의 결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여론을 장악하고 트렌드를 먼저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점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포괄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포괄법에 반대하면 저 사람은 옹졸한 사람, 편견이 심한 사람, 심지어는 인류애가 없는 사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배가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켰고, 성경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이런 법적으로, 사회 분위기 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신앙의 위협을 받았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잠시 제가 미국 교회를 한 2년, 3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합법한 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이 함부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거의 못합니다. 그런 발언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했던 미국 교회 목사님은 당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충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당시 그쪽 이제 카운티에 이제 초등학교 시험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해당 문제를 틀리더라도,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더라도 우리는 신앙 양심에 맞게 성경적인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은 몇몇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도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교회 변호사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팀을 꾸리고 재판을 도와서 큰 처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일이 정말 남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이제 곧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곧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부목사님들이 직면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우리는 항상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참고로 둘 다 택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함께 따를 수도 없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타협하거나 같이 맞춰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안 당하려면 세상에 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낫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과 동일하게 이야기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는 너네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도 양육도 받고 설교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 만큼 알고 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너네는 반드시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하면 너희 인생은 계속해서 꼬일 거야. 피곤할 거야. 힘들 거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가망성이 정말 많을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 쓰실 것이고 하늘의 축복으로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을 택하면 생각 외로 너희 인생은 정말 잘 풀릴 거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가망성이 더 많을 거야. 너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너를 많이 도울 수도 있고 너희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고민하는 거, 취업 정말 잘 될 거야. 결혼 정말 잘 될 거야. 그런데 천국은 못 갈 거야. 목사님 이제 할 얘기 다 했다. 너네가 택해라. 이런 막 청년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피도 눈물도 없으니 뭐 목회자가 저런 소리를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악이 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이, 악한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당히 복음에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여러 우상들과 재물을 함께 섬겼던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십니까? 혹은 건강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십니까? 혹은 자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와 같이 섬길 수 없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싱크리티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싱크리티즘은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혹은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조화롭게 공존시키고 다양한 학파들의 사상들을 융합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신학과 종교적 신화의 영역에서 근본이 전혀 다른 몇 개의 전통을 하나로 합하고 유추하여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흔히 나타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참 그럴싸하죠. 여러 믿음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근본이 다른 몇 개의 전통이 하나로 합쳐진다. 하모니, 멋있게 들리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창조주와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사셨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과 동일하다고요? 이 세상의 잡신들과 동일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위험성은 동성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포괄이란 말은 꾸러미 포자에 묶을 괄자로 영어로는 comprehensive, inclusive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는 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 동성애만 얘기해요. 물론 동성애도 위험해요. 근데 동성애 못지않게 위험한 게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작년 10월 코람데오닷컴이라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미에서 보면은 신학교나 기독교 대학의 타 종교인, 특별히 무슬림이나 여러 이방 종교들을 포함해서 그 동성애자들의 입학이나 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요즘 난민을 가장해서 가짜 난민으로 입국하는 무슬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나 기독교 대학에 의도적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알라를 신봉하는 그 무슬림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발행한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을 보면은 국내 외국인 이슬람 신자는 2018년 기준입니다. 4년 기준이에요. 약 1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인 이슬람 신자도 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6년 남았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수능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영어 말고 제2외국어 택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어를 배웠는데 주로 이제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2 외국어가 압도적으로 1위가 아랍어래요. 아랍어. 예. 저기 화면 잘 보이십니까? 아랍어 시험 문제. 전국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5개밖에 없대요. 5개밖에. 그런데 나머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아랍어를 배웠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년 전인 2016년 기준으로 이미 10만 명이 넘는 이슬람 학생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울대에만 수백 명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유학생들 중 또 상당수가 이슬람 선교사로 파송된 이슬람 선교사라고 합니다. 2016년 당시 117년 된 기독교 대학인 대구의 계명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이슬람 축제를 2년째 개최했고 이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나 여러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반발하니까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차원의 행사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저기 화면 오른쪽 밑에가 바로 그 행사 장면이고 바로 그 위에 오른쪽 위에가 그 행사 포스터입니다. 참고로 계명대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세운 기독교 학교이고 전교생이 예배, 즉 체프를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에도 이슬람 문화는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이 포괄법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단체들, 신천지를 포함한 여러 이단 단체들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교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포괄법이 제대로 시행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박옥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우리 신고당합니다. 제재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팻말 붙여있죠. 신천지 출입금지. 그것도 이제 못 붙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법의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부도 아니고 세상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제는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저 적당히 편안하게 너희들만 즐기면서 너네들끼리만 희희낙낙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귀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여러 이웃이나 사회적 모임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 점수 넘기면 오고 이 점수 아래면 못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덜어내고 내 것을 주고 헌신하고 더 사랑해주고 희생해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슴 아파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포괄법은 이러한 공동체의 사랑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기분 나쁘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차별받은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기본 윤리나 교회의 기본 모습을 쉽게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괄법입니다. 이미 현대사의 많은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크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개인화는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법입니다. 5월 11일이었습니다. 이제 채 2달도 안 되었는데 서울 구로구의 한 길에서 40대 중국 남성이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맞은 60대 남성은 쓰러져서 피를 흘렸고 15분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 15분 동안 50여 명의 사람이 지나쳤는데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나간 사람 중에는 최소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받았다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평안한 현실에서도 이렇게 평안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지금 저기 멀리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며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저는 장담컨대 우리 모두가 다들 짐승으로 돌변할 것 같아요. 서로를 모르는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들었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 제가 이제 주보에 영어로 가로하고 take heart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take heart란 말은 그냥 직역하면 용기를 내세요. 아까 인사할 때도 얘기했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조금 보면은, 그 뜻을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미움받고 더 핍박받고 더 왕따당하고 더 욕먹을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단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대항할 수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그거에 반대했을 때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000년 들어서 관계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일터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냥 내가 to be nice,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과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심으로써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세상의 여러 달콤한 유혹과 시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는 여러 가지 편안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함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